사무엘상 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꾀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의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바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만지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금 사무엘 상은요. 지금까지 오는 그 상을 보게 되면 사사기를 이어서 이렇게 시대의 전환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 와서 시대의 전환점의 끝자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한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말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돌이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바로 섬겨야 되겠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역사하는 것이고 나는 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3장에서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패했어요. 거기서 4,000명인가 죽었어요. 우리가 왜 패했지? 그렇게 생각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패했구나. 법궤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다시 전쟁을 붙었습니다. 사기가 충천됐지요. 그런데 블레셋이요. 법궤를 딱 생각하면서
저건 이 그 애굽을 물리치고 완전히 멸망시키시다시피 하고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신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더 정신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요, 수단과 목적으로 내가 찾고 믿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믿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수치와 멸시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어떤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버려요. 그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그냥 내비둬버려요.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수단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신들을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 성공에,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이 그것이 나를 살 것 같지만 그 돈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해지고 힘든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 때문에 무슨 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그 법궤까지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법궤까지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다 둡니까? 다곤 신전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 여기서 아스돗은요, 그 당시 블레셋 땅에 있는 5개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고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이곳이 바로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디 뭐 있냐? 다곤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전에서 거기다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다곤 신전 곁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 전쟁들은 다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다,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요, 삼손이 그 마지막 불을 태워서 기둥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곤 신전에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 지도자들을 3,000명을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이 그만큼 그들의 행정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요, 그 다곤 신은요, 바알 신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에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뭐 합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섬겼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다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곤 신보다 못하다라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 밑에 그 옆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에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다곤 신전이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연히 엎드려졌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드려졌다라는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 우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4절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에 끊어져 문지방에 이르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딱 가보니까 다곤 신이 엎드려졌는데 뭐요? 머리와 두 손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라고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두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곤 신전 신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 오늘까지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다곤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다곤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올 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했으면 빨리 돌이키고 바꿨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더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래요. 돌이키고 깨달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그렇게 독종을 더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독종 생각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독종 생각이 되면요. 독종을 생각이 되면 출애굽 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출애굽기 9장에 보게 되면요. 9장 8절 9절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 왕 바로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 중에 독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래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특들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한 종기가 생기니라 그래요. 악한 종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도 보니까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한 종기가 생기고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의 악한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한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더라 그래요. 지금 이것을 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밝히 봤어요. 인지했어야 돼요. 그러나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들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는 것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법궤를 구워서 나서 한 도시가 다 멸망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자, 이제 그들이요 이스라엘 신이라고 이름도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다곤을 치고 다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요 사람을 보내서 그 어디로 가드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드로. 그런데 가드로 옮겨가니까 9절 보니까 그것으로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래요.
독한 종기가 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요 거기다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에그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여기서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법궤를 가지고 죽게 생겼어. 우리 백성 다 죽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모두 방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꾀를 보내요.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음을 당할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의 사망에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송이 엄중하심으로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하게 그들의 원통함과 부르짐, 두려움과 그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요. 여기서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독한 종기로요. 그렇게 죽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뭘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줬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법궤가 지금 빼앗긴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궤를요 그 법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스스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밝히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6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7절에 그의 손이 그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손,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뭘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스스로 살아계심을 보여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지시는데 이 손이 우상을 다 멸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독한 종기로 그들을 멸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아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없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뭘로 드러내요? 거룩함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자비와 불쌍히 여김으로. 이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내야 돼요.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드러낼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또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다곤 신보다 못하게 여겨버렸어요. 다곤 신보다 못하게 여겼다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옆에다 뒀다는 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한 줄 알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 하나님보다 돈이 더 능력이 있어. 하나님보다 내 어떤 잔 기술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더 능력이 있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군대가 더 능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 이것이 다곤신 앞에 우습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만지셔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만지는데 온유와 자비로 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목 자르고 손 자르고 몸뚱아리로 남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려면 어떻게 앉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히도 돈을 번 것 같은데 돈이 다 다른 데로 새버려요. 기가 막히도 내가 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상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요,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 지경에 이르러 버려요. 여러분, 돈으로 다 됩니까? 돈으로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건강 잃어보십시오. 돈 있으면 다 건강을 되찾을 수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건강을 되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로부터 실망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만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수단과 목적으로 행했을 때 만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만짐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해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곳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뭐였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내가 의지하고 바랬던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거, 내가 힘있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철저히 분리시켜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공의와 능력이 나타내게 만들어야 되더라 이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만 우리에게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인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전에 살았잖아요. 예배하면 살았잖아요. 거룩함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늘 그를 만졌어요. 만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이 임했죠.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대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징계의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의 손이 돼야 되고 축복의 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보아스를 보시길 바라요. 룻기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똑같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 입은 사람이 누구한테? 룻한테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당대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부자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계보에 룻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보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과 다윗인데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징계의 저주의 손이, 주님의 징계의 저주의 손이 임한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은혜와 축복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내가 어려움 있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나병 환자.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래서요, 그를 깨끗하게 손에 만져서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인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춤을 뱉으셔서요, 그 춤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을 만져주니까 눈이 뜨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부분으로 나를 만지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으로 만지기를 원하셔요? 징계와 저주에 만지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럴 사람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가지고, 야, 네가 믿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다곤 신당을 엎드려지게 하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의 손과 머리와 목을 다 자르면서 토막내면서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 내가 돈을 순간적으로 의지했구나. 내 능력을 의지했구나. 내 건강을 의지했구나. 그것이 내 우상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빨리 깨달아야 되더라 이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때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손이 나를 만지는데 하나님 앞에 자존심 피울 일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피운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 잘못했다 말을 못할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자존심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면 나를 부하게도 하고 나를 병들게 그냥 내비둘 수도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거룩함과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목적이 됐을 때 주님께서는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부하기도 하시고요. 필요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게 하실 건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질 건가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질 건가. 징계와 심판의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내 우상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다 회복돼요.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다 회복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육신도 회복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